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뭐하라고요?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을 잃어도 되고요, 재산을 잃어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건강하셔도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되고, 대통령이 돼도 되고, 그 어떤 사람이 돼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맞죠? 성경을 읽는 사람, 스님도 성경을 읽어요. 아시나요? 철학자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뭔가 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성경을 읽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 그래요? 믿는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과 저 구름 타고 같이 와야지. 여기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저 끝이에요. 여하튼 믿는 자가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자꾸 믿는 자 이러지 마시고요, 내부터 믿는 자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뭐를 낳아요? 믿음을 낳거든요. 내가 믿지를 않는데 뭐를 믿음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율법화해가지고 내 이웃을 막 사랑하면 나에게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상상하지 못한 거 주실 줄 알고 내 몸은 돌보지 않고 내가 점은 돌보지 않고 막 그런 일을 했거든요. 과연 이게 옳은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거나 그냥 말씀을 들으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 우리는 여기 와야 돼요.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이 교회는 여러분이라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는 이 교회 예배당에 오늘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임을 하려고 하면 교회 나오지 마시고 다른 데 가시라고요.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은혜 받아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삶 속에서 증인의 삶으로 살기 위해 오늘 이곳에 온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 예를 듭시다. 이스라엘에 비행기가 와가지고 빡 폭격을 했는데 우리 여기가 토요일 날 폭격 맞아갖고 무너졌다 그래봐요. 그러면 일요일 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가 교회인데 어디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못 드려도 우리가 어디 가서 어디에서 내 집에서든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예배당에 중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자꾸 이 예배당에 집중하고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예배당 보세요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거 무너뜨리라고 며칠 만에 세우겠다고요? 사흘 만에. 그리고 니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무너뜨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당도 주님이 허락하는 동안 세워지는 거죠. 그 뜻이 깨어지면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건 우리 이 예배당이 아니라 이 금쭉쭉 깎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나라는 교회, 머리는 주님이고 지체는 나인,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지. 맨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돼. 교회는 뭐 건전해야 돼. 교회는 깨끗해야 돼. 그 교회가 뭐냐고요? 거의 90%가 다 뭐예요? 이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여러분이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처소고 지진 나거나 자연재해가 나면 쓸려져 가고 여러분 저번에 경북에 불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월드비전 가니까 장로교회도 많이 탔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막 그 성금 내가지고 교회 지어주고 막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 하다가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옛날 우리보다 더 오래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관이 있고 사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사택이 오래돼가지고요. 옛날로 말하면 그냥 바람 불면 바람이 통과하는 그런 데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소원은 저 교육관 쓸 데도 없잖아요. 성도가 없으니까. 그냥 교육관하고 사택하고 이렇게 붙여서 깨끗하게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졌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근데 요번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싹 탔습니다. 교육관 사택 싹 탔어요. 그래서 본부에서 교회만 지어준다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교회만 지어주면 어떡합니까? 성도도 없는데 사택까지 지어줘야지. 그래서 그 성도가 없으니까 교육관 지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하고 사택하고 같이 지어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무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있다고 너무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고 다니고 나 앞으로 내 인생에 장밋빛이 쫙 펼쳐질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예산 팍팍 쓰고 다니지 마시라니까요. 빛이 들 때가 있으면 빛이 물러갈 때가 있고 어둠에 잡혀 있다고 생각해도 또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고 아침, 점심, 저녁 그게 계속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빛과 어둠의 이 삶을 벗어나서 어둠이 없는 저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겪게 하신다는 걸 잘 생각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대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거. 뭐로 대화한다 그랬어요? 말씀. 근데 뭐 그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그랬죠. 맞잖아요. 주님과 대화한다는 건 말씀으로 대화하는 건데요. 그 말씀은 기록된 특별 계시의 말씀,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 그리고 자연 만물 같은 양심 같은 이런 일반 계시의 말씀, 그리고 삶의 모든 경험도, 성공도 실패도,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문제가 해결됐든 안 해결되었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왕들이 많지요. 그 왕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민주주의 시대에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에는 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나 북한은 공산주의죠. 저 중국이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북한같이 저기 공산국가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모든 법이 누구의 말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이 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일까요? 공산주의일까요? 헷갈리죠?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왕국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누구의 말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북한을 보면서 저는요,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 나라를 떠올려요. 내 생각이 옳을 수 있어요. 내가 주판회를 태워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교만 떨잖아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죽이냐? 그 어린아이 다 죽이냐?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이 법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악한 왕도 있고 좋은 왕도 있고. 악한 왕일 때는 누가 괴로워요? 백성들이 괴로워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도 보면은 성전 짓고 왕궁 짓고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세금 얼마나 걷어가지고 백성들이 제발 좀 우리 세금 좀 줄여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야, 우리 옛말에도 성군이 다스리면 태평성 되고 악한 왕이 다스리면 누가요? 백성들이 고열이 빨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들이에요. 역대 대통령들 쭉 보면 누구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야, 이 나쁜 대통령, 좋은 대통령 이렇게 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얘들아 봤지? 너네도 보면 좋은 왕이 다스리면 니네도 좋고 악한 왕이 다스리면 니네 고열 빨리잖아. 근데 아무리 좋은 왕도 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왕들도 보면 다윗도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충신을 교살한 그걸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왜 기록해놨겠어요? 인간은 그렇게 금이 있고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좋아지냐.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저분은 좋은 사람, 이분은 나쁜 놈 이럴 게 아니라 뭐를 소망해야 됩니까? 야, 세상이 이렇는데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얼마나 완벽할까? 죄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그는 완전히 전능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를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돼야 되죠.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우리의 대통령이 되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내 병 고쳐주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여기만 치우치지. 그러니까 참된 대화들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의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을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요. 죄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나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살고 싶어요. 그러니 당연히 입에서는 뭐요? 아멘 주 예수요? 뭐요? 어서 오십시오. 이 나라를 다스렸어. 나부터, 내 자식, 내 가정, 이 세상을 어서 섭지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그건 누가 다스리든 억울한 사람, 눈물 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어둠이 그걸 조장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는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을 유식한 말로 하면 뭐라 그래?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감정입니다. 맞죠? 근데 그게 조금씩 자라면서 이성이 발달하고 이성이 깊어지면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세상적으로 하면 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지전능한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건 이건 망상이 아니라 이건 현실인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은 기록된 성경 말씀과 양심과 자연을 통해 그리고 내가 겪는 세상의 모든 때로는 기쁜 일도 쓰라린 눈물까지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 신앙이 깊어져. 그래야 내 주변에 이 세상 것으로 일희일비하고 때로는 이 세상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참된 주님을 증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지난 시간 우리 공부했죠? 뭐 하게 돼 있다고요? 반드시 표적과 이적을 구하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뭐를 구한다고 그래요? 표적을 구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표적과 이적을 구하게 돼요. 근데 주님은 당신에게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말씀 안에서 삶에서 자연을 통해서 대화한 사람은 표적과 이적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봐요. 겨울에 우리 지나가다가 잎사귀 하나 없는 나무를 봐도 죽었다고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연의 이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한 사람은 이제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잎사귀 하나 없는 그 나무가 싹을 틔우고 거기서 잎사귀들이 나오고 열매가 맺힐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과 삶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절대 표적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건 악하고 음란하죠.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말세가 되면 말세는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2000년 전서부터 말세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지금 오시면 다 끝나니까. 맞죠? 그때서부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이 할 거라. 그러니까 인간이 생겨난 이래로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내 말대로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뭐가 된다, 뭐가 된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이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적과 표적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예수가 이루어 주셨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오늘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는 그 예수라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내가 전한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전하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 그리스도들은 다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하여 말씀 안에서 참 믿음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못 맺은 사람들은 이 이적과 기적에 의하여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봐라고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한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이래요.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여러분,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통일교나 정명석이나 옛날에 만민중앙교회나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그 사람들 막 모였을 때 엔천서부터 대형교회 아니었습니다. 엔천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컸습니까? 전부 다 이 표적과 이적으로 컸어요. 야, 그 교회 가서 기도받으니까 병이 났더라. 그 교회 가서 뭐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사업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들이 그렇게 몰려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지 않지만 그 교회들의 모든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은 그 모든 거에 다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표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뭔가 기도받으러 오고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세례 주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준 거 아니야? 주님은 나를 뭐 전하라고 부르셨다고요? 복음 전하라고 부르신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사를 신학교 때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교회 성장론 이러면서 막 숱하게 지금 요즘까지 1900년서부터 지금 2020몇 년까지 이런 것들을 쭉 연구하고 목사님들 세미나 가자 그래서 감기 싫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분명한 거예요. 교회의 성장은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은 다 표적과 이적. 근데 저는 딱 2명 만났습니다. 한 분은 직접, 이재철 목사는 제가 직접 만나갖고 뭐 묻기도 했으니까. 자기가 기도해갖고 암이 났는데 사람들에게 제발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누가 말하면 막 소리치고 딱 2명이 목사님. 이재철 목사하고 또 한 분이 있어요. 서울에. 예수님도 병 고치고 나면 사람들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인간은요, 병이 나거나 문제가 해결하면 그분을 왜 찾아와요? 병 고치려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자기 아픈 친구를 침상에 묶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렸단 말이에요.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맞죠? 저희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께 가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겠다. 무슨 병이 들렸던 예수가 만져주면 다 나오니까 그 믿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믿음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소자에게 뭐를 얘기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며. 그러니까 주님의 너희가 원하는 믿음과 내가 주고 싶은 것은 다르다는 걸 이걸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제사.
근데 우리는 여전히 병 고치고, 생명의 떡이 아닌 무슨 떡요? 육신의 떡, 세상의 떡 달라고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돈 벌고요. 아껴 쓰시고, 맨날 돈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어도 이렇게 살면 남에게 돈 빌리고 이러니까 그냥 그거 안 먹으면 되잖아. 안 먹으면 죽습니까? 내가 쓸 거 다 쓰고 누려야 될 거 다 누리면서 맨날 돈 없다 그러고 하나님 나에게 좀 돈 좀 주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아니에요. 그건 정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도 누가 내려요? 마귀가 내리잖아요. 마귀는 나중에 죽은 자도 살릴걸요. 요즘 뭐 유튜브가 보니까요. 유튜브에 보면 뭐 예수가 예전에 공생애 전에 뭐 어디 가가지고 조로아스터교를 뭐에서 배웠다는 등 성경이 무슨 뭐 수메르 문명에서 뺏겼다는 등 그런 게 많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보면서 성경이 가짜란 말이야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웃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 이전에는 세상에 말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바벨론 이전에는 말이 하나였어요. 같은 말을 썼다고. 근데 바벨론 이후부터 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 살았던 저 아프리카에 살았던 우리나라에 살았던 선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말은 뭐예요? 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겪었으니까 같은 말로 자기 후손들에게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표적과 이적, 잠물결에 잠바람에 그냥 흔들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제발 좀 알아먹어야지. 야, 이것도 하여튼 뭐 합시다. 말라기에 보면 이래요. 말라기는 언제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회복되고 나서, 그냥 나라가 존재해요, 안 돼요? 존재는 하는데 옛날의 번영과 영화는 사라지죠. 그리고 맨날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두드러 맞고 빼앗기고 이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400년 후에 오잖아요. 그때 누구의 속국이 됐어요? 로마의 속국이 됐으니까 그 전에는 헬라, 메데 파사. 그러니까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어려울 때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성경을 보고 랍비들은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러고 삶에서는요. 맨날 주변 나라들에 두드러 맞고 빼앗기고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무슨 개뿔이나 사랑. 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 삶의 꼬라지를 봐라. 이게 사랑이냐.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나요? 삶이 힘들고 몸이 아프면 무슨 목사님은 맨날 사랑하는데 무슨 개뿔이나 이런 생각 솔직히 들잖아요. 인간적으로. 저도 그런데. 그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 어떻게는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겉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느끼고 만져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만져지고 느끼는 건 뭐예요? 주변 강대국에 두드려 맞고 빼앗기는 거예요. 약탈당하고 유린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맨날 겉에서 드러내는 걸로만 아는 사람들에겐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이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뭘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사근사근하고 한 번씩 안아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고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뭐한 거예요? 택한 것, 그게 사랑이야. 자, 내가 병이 들었어요. 내가 암이 걸려갖고 오늘 내일이에요. 근데 창세전에 주님이 나를 택한 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환경과 내 처지와 형편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된 인간들은 처지와 형편에 따라 사랑을 사랑했니 안 했니를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상과 깊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합니다. 히틀러에게 600만이 죽을 때 그 가스 불에 아니면 막 교수형 당하고 총살 당하고 근데 그 가스실 벽에다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절규들을 막 적어놨더래. 근데 더 어디 쫙 보니까 어디 그 벽에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어디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주님의 믿음을, 그저 우리가 만져지고 우리에게 처한 환경과 상황에 등일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듯이 생각하고 고민해 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성령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다는 걸 느끼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땅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거에서 생각하는 사람, 생각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사람이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믿음은 대화.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절대 표적과 이적으로는 절대 그리스도의 향기 못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섭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로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내 기분조차, 내 감정조차도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환경도 수시각각으로 바뀝니다. 이재명을 지지한 분들은 요즘 좋지요. 근데 이재명을 싫어했던 분들, 다른 분을 찍었던 분들은 요즘 텔레비 볼만 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은 바뀌어요. 그러나 창세전 나를 택하신 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변합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이걸 깨달은 하박국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없더라도 괜찮아.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는 분명한데 뭐가?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성공이, 외모지상주의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더라. 나 같은 죄인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진리를 깨달으라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교회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나는 얼마나 좋은가. 우리 각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은가. 이 소망과 이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일 때거리를 걱정해도 어떻습니까? 예수의 살아계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 힘내시고요. 이거 오늘 하려는데 다음 주에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박국처럼 찬양하려면 뭐 해야 돼? 교회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창세전 택한 자들, 교회로 부른 자들을 뭐로 단련하셔요? 말씀으로 단련하셔요. 뭐로 단련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시예요. 시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뭐예요? 땅. 요 땅이 우리고 하나님의 말씀.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농부시면 그가 뿌리는 씨앗은 다 열매 맺어야 안 맺어요? 맺어요. 이게 내 밭의 비유. 뭐 마음밭을 갈아엎자 이건 다 사기꾼들이라 그랬죠. 밭이 어떻게 밭을 갈아엎습니까? 농부가 갈아엎는 거지. 우리의 아버지가 뿌리는 씨앗은 다 열매 맺는다. 그럼 우리는 열매 맺어야 안 맺어요? 여기 요한복음 이제 앞으로 공부한 15장에 포도나무와 열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여하튼 근데 중요한 건 이 씨앗이 땅을 먹어요? 땅이 씨앗을 먹어요? 씨앗이 땅을 먹어요. 씨앗이 땅을 먹는 걸 시편 기자는 말씀이 뭐 하는 거라고요?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말씀 때문에 때로는 진짜 이 말씀 생각 안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이런 괴로움과 단련들 잘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먹고 뭐로 만들어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입니다. 그들이 교회고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드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삶에서 뭐 맺기를요? 열매 맺기. 왜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뭐기 때문에요?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 이제 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씨앗이 나도 모르게 뿌려져 갖고 나를 자꾸 먹고 있거든요. 다 괴로워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이 가정 잘 이겨나가서 모두 다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양식 없어 죽어가던 이들에게 그 양식 나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서로 기도하자고요. 열매 맺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아버지가 열매 맺으실 거야. 그 소망 가운데 온몸으로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